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로 돌아오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가족 예배로, 또 수요 기도회는 비전 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의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전도위원회 모임과 안수 집사의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각각 있겠습니다. 서울지역 남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영스 커뮤니티 수련회가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전북 김제에서 있겠습니다. 기관연합 찬양대회가 9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책은 물러서지 마입니다. 독서 가운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권춘성, 이응진 목사님이 휴가를 가집니다.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도 성경 읽기와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왕이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방법과 나의 욕심과 이익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예배자로 삼으시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하여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참된 예배자로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유시 커뮤니티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은혜와 비전을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삶을 살아가고 공부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앓기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김산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주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풍성한 교회,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풍성함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산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였답하며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선거대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과 생업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온 성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드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첫 사회였습니다. 저도 긴장을 했지만 여러분도 긴장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예배를 쭉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사회자가 서서 계시던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렇게 따라 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눈 둘 때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눈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한 성도인데 서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스 커뮤니티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방문을 했는데 사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테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에서 배려도 나오고 사랑도 나온다 생각을 하는데 권사님의 디테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올 때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앞치마를 집에서 제일 이쁜 걸로 가져오시고 또 사실 음식 조리할 때 흰 옷을 입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흰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또 선생님, 집사님들 이렇게 방문해 하셔서 격려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감동이 뭐냐면 청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겁쟁이 사사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참 겁이 많았다 생각이 되죠.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토리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데에서 밀 한 알 한 알 까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또 본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겁쟁이 사사라는 것이 누명인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8장 19절에 보면 적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그 왕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었는데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묻습니다. 다볼산에서 너희가 그때 사람을 죽였었지?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영화와 같이 기드온의 과거가 쓱 등장을 하는데 미디안 왕들이 죽인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다볼산에서 그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 가족 혹은 그 동네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볼산에서 잡혀서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겨우겨우 그 학살의 그 순간에 기드온은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유스 커뮤니티에서 법성교회라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는 6.25 때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한국의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박물관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 탈출한 그 내용을 순교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그것이 쓰여졌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마룻 밑에 숨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기드온도 그 학살의 순간에서 그 마룻 밑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안내를 쓰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한 학생이 앉았습니다. 거기는 노량진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봐도 수험생이었습니다. 수험생이 제 앞쪽에 있는 그 의자에 앉더니 그 종이로 만들어진 통장 있지 않습니까? 은행 통장.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는 겁니다. 한참을 넘겨보다가 한숨을 푹 쉬는 것 같이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교회 장의자에. 순간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셨겠지만 그 친구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뭐였냐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서 저렇게 한숨 쉬고 엎드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주는 그 압박감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짠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친구를 계속 보면서 왠지 한숨 쉬는 것 같으면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 힘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더라도 그 상황을 봤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때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봐야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친형제들이 적군의 손에 죽는 것, 그것을 당해보지 않고는 기드온이 겁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겁쟁이가 된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겁쟁이가 된 겁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지금 겁에 질려서 미를 타작하고 있고 또 두려움에 걱정에 하나님께 여러 번 묻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그는 원래부터 겁쟁이가 아니라 살다 보니 그런 고통을 당해보니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이민교회 섬길 때 미군으로 복무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전역하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의 그 병과가 뭐였냐면 근접 정비병이었습니다. 뭐냐면 헌비가 작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병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리 기계를 들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순번이 있다고 합니다. 로테이션에 따라 나가는데 문제는 총탄이 빗발치기 때문에 같이 동거동락했던 전우들이 정말 전사를 많이 한대요. 그 전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할 수 없는 분노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도는데 자기 순번이 아니죠. 로테이션이 따라가니까. 근데 갑자기 작전이 투입이 되면은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자기가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전역할 때 기쁘지 않았나요? 했더니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역을 했지만 때때로 솟아오르는 원인 모르는 분노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쟁 트라우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트라우마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겁쟁이가 아니라 살다 보니 그 고통 때문에 겁쟁이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겁쟁이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통장 잔고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겁쟁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기드온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과연 몇 명이나 이 겁에서,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 겁쟁이에서 탈피를 합니다. 위대한 사사로 변화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트라우마를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 트라우마를 한순간에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용기 있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람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때는 이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사기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7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사사기를 하겠습니까? 광고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경은 7년 동안 이 미디안 왕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형제와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포주드 틀에서 거기서 타작을 했겠습니까? 또 시간이 흘러서 추수 때가 되자 여지없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군인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장 10절에 그 군인만 13만 5천 명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 떼처럼 땅을 덮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요.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낙타는 최신 병기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던지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저기 진을 친 곳을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남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진격하여서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북쪽까지 와서 거기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지역이 미디안 손에 있었다, 그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완전히 미디안의 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미디안을 향하여서 일어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숨어야만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군대를 모으라 명령합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놀랍게도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왜 3만 2천 명씩이나 모였을까? 이것은 다음번 사사기 강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 3만 2천 명도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데 시를 지었는데 우리 가운데 그 군사가 장정이 4만 명이나 있지만 용사가 없구나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으로 어떻게든 모였지만 용감한 자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드온 3만 2천 명이 진을 쳤던 곳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하롯입니다.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적인 유희.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롯이라는 의미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군대를 모였지만 군사를 모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샘 옆에 진을 쳤겠습니까? 그래도 물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물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먼저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말 양털만 젖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혹시 우연일 수 있으니까 양털 빼고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그게 재밌습니다. 6장 39절인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나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기도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노여움보다 미드안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미디안이 그보다 덜 두려웠다면 하나님의 이 사인 앞에서 전쟁 나갔겠죠. 하지만 여전히 미디안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노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사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기드온은 무서웠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드온을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3만 2천 명의 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군대 수를 줄여라 말씀하시죠. 겁쟁이 기드온 앞에서 또 3만 2천 명 그 겁쟁이들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줄여라 이 명령에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집에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습니다. 사실 이 두려운 사람을 집에 보내라는 것은 율법책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의 그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두려움에 빠질 테니 그것이 번져나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보내지 마라 명령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법에는 당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10,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두려움의 셈에서 10,000명이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 줄여라는 거죠. 이번에는 물 먹는 방법으로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떠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눴더니 이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0명 대 9,700명입니다. 300명 대 9,700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기드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9,700명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300명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뽑혔습니다.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전쟁 앞에서 300명 안에 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군대 가셔본 분은 알겠지만 군대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뭐죠? 중간만 해라 그겁니다. 중간만 해도 절대 들지 않는 숫자인데 3만 2천 명으로 따지면은 1% 안에 든 겁니다. 대단하죠. 아니 꼭 들어야 될 때는 안 들고 이럴 때 꼭 드는 참 슬픈 현실. 더군다나 이 손으로 물 떠먹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은 손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아마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왜 손으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물 먹는 방식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숫자 줄이기입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전쟁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를 완전히 줄여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나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다라는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한번 나도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여전히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겨우 300명만 남은 것을 보니 답답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신을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두려웠던 기드온은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정말 용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려가봐 라고 해도 안 내려갔겠죠. 근데 무서우니까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봤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이기게 한다는 그 소문이 미디안 진영에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확신하죠. 이겼다. 그런데 300명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기드온이 부하 1명을 데리고 어디 나갔다 오는 겁니다. 정찰을 가는지 어디 나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갔다 오더니 눈빛이 바뀌었어요. 전쟁에 이긴다고. 싸우러 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명령하는, 기드온이 명령하는 것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300명이 함께 있어도 두려운데 세 때로 나눕니다.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13만 명이 넘는 적군을 이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만 따라해라고 하고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을 들었던 300명의 태도입니다. 이 300명이 놀랍게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서 있으라는 그곳에서. 무서워서 도망할 법도 한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 300명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300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미디안에서 들었던 그 소문들, 모든 것을 들었던 사람은 딱 기드온 혼자입니다. 300명은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을 때 그래도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가운데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역사해 주실까? 뭐 그런 원망이 들 때도 있죠. 지금 하나님은 300명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만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기드온의 말에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평범했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용감해지셨을까? 가설을 한 두 가지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용감한 사람만 남겨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 300명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연히 물을 떠먹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가설은 복수에 불타는,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 자매가 죽은 것을 보고 복수에 불타서 죽기로 싸우겠다는 사람을 남겨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우연히 물 떠먹다가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용감하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 김창옥 강사, 교수라고 불리는 그런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상담도 많이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유명한 강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계룡대라는 군인들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강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육해공군 그 통합본부인데 별 넷부터 제일 낮은 계급이 대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잔치에 가서 강연을 한 거죠. 안내해 주시는 그 대령분이 그런데 그 김창옥 교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첨단 무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군인이 결국 이기게 하는데 군인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통 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기와 사기가 가득 찬 군인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군기가 뭔지 아시죠? 딱 각 잡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는 것. 사기는 뭡니까?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대령님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참모총장이 별 넷인데 참모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오고 사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모총장님이 나가시면 군기는 떨어지고 사기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맞죠? 높은 분 올라오시면 각이 잡히고 하지만 마음은 어렵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참된 지휘관은 군기와 사기 둘 다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기드온과 300명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더니 정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가득 찼습니다. 함성을 지르라고 했더니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정말 군기와 사기가 충만한 군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니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결론은 기드온의 눈빛 때문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했고, 그 눈빛에 300명이 압도되었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물을 떠먹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게도 여기 남았는데, 내가 기드온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이 전쟁 이기겠구나.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300명과 함께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기드온의 눈빛을 보니까 이겼구나, 그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전쟁의 명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겁쟁이는 집에 가라였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7년의 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쳤습니다. 이제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이스라엘에 다시 큰 승리가 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온 백성이 그 말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죠.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비느하스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죠. 한 사람의 눈빛과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꿈이 뭔지 압니다. 특별히 8년 동안 같이 했던 청년들은 제 꿈이 뭔지 압니다. 제 꿈이 뭐냐면 은퇴입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무슨 은퇴냐. 야, 젊은 사람 왔더니 이상한 말하고 겁도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짧은 목회이지만 하면 할수록 제 인격과 제 성격이 목회자로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력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청년 예배 때마다 내 꿈은 은퇴입니다, 은퇴입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청년들이 옵니다. 목사님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시켰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내 꿈이 은퇴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 목사시켰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 맞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너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들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뭐냐면, 잘생겼다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간절함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말이 저는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 그것을 간절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말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걸 좀 믿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급적 안 울려고 합니다. 그 영상 시대인데 영상으로 제가 우는 모습을 봤더니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꼴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안 울려고 합니다. 많이.
이전 청년 예배가 코로나 전에는 4시 40분이었고요. 지금은 4시입니다. 문제는 이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땡볕을 받기 때문에 4시가 되면 에어컨을 틀어도 거기도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이 되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배 전후로 몇 번을 당부하기를 오늘 온도 체크 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날 일어나서 오후에 챙겨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5, 6분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돌아가야지 일주일 사는데 더워서 부채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온도를 잘 조절할까가 저 여름에는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강대상에 버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제가 누르면 온도 올려주세요, 낮춰주세요. 부채질 한 2-3명만 하고 있으면 더우니까 이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다. 나중에 수신호도 정했어요. 내가 얼굴을 만지면 더운 거니까 온도 낮춰달라고. 4시기 때문에 간혹 피곤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밤새고 공무원들은 밤새고 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졸립죠. 제 소원이 뭐였냐면 이 예배당에 산소 발생기를 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안 졸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예배 와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존귀한 자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걸 알고 가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나올 때 우리 사역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싸우러 간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깨야 되니까 나는 싸우러 올라간다고.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저와 사역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뭐냐면 목사님으로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간절함을 배웠습니다는 그 말이 저에겐 제일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의 눈빛에 이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그 확신이 300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눈빛,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그 확신. 나만 따라하면 이긴다고 했을 때 백성이 정말 따라하잖아요. 평범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확신에 가득 찬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300명이 변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원처럼 확신에 찬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더운 날, 그리고 안내하시는 여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환영의 메시지가 낙심하고 절망으로 예배 왔지만 그 목소리 때문에, 그 표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도를 맡으신 분들, 여러분의 그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간절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 봉사를 통하여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얻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눈빛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 사람의 눈빛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주고 물질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 말고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 주는 것, 그것만큼 사람 사랑의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에 찬 그 목소리와 표정을 통하여서 절망에 빠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다 못 돌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1구역의 구역장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8분께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죄책감은 내려두십시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눌 것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예수 바라보자고. 교회 사랑은, 사람 사랑은 함께 모여서 예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우리 모범을 초대교회로 봅니다. 그죠? 근데 초대교회 숫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보통 20-30명, 많아야 1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문헌에 봐도 그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동서고금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20-30명 혹은 100명 공동체에도 문제가 뭐냐면 성비 불균형입니다.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매들이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됐는데 아니 믿는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겠죠. 당시 그런데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단 종교 예수교를 믿는 아내가 시집을 오는 겁니다. 난리 난 거죠. 하지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내 딸 같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 눈물로 기댔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교회 예배 참석하면은 온 성도가 달라붙어서 어떻게 지냈냐고, 내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거라고, 힘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들, 불신자와 결혼했던 그 자매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남성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결혼했던 그 아내와 결혼했던 남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 처음에 이 아내를 드렸을 때 이단 종교인 줄 알고 핍박을 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경외심이 들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존경, 그 정도가 아니라 경외심이 들어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혼자 믿음으로 경외심을 줄 만큼 그런 성장,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는 안 됩니다. 온 성도가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회 갈 때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가 느껴질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꿈은 기도원의 눈빛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쥐가 고양이보다 빠릅니다. 속도가. 근데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의 눈빛 앞에서 쥐가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눈빛이 무서워서. 눈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빛, 얼굴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눈빛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 제가 가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말로 가득 찰 때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라 함께 용감하게 승리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풀어졌던 우리의 눈을, 그 눈빛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눈빛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살아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 왔지만 우리의 예배와 내 눈빛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빛을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또 그날에 나를 위하여서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내 것이고 나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 사랑에 내 눈이 뜨기 원합니다. 확신에 차기 원합니다. 감동하고 감격하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 내 눈빛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예수를 전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람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들의 축복합니다.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우는데, 영적으로 깨우는데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내하는 분들, 또 모든 섬김의 분들, 기도하는 분들 모두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의 눈빛이 바뀌기 원합니다.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능력에 감동하여서 살아있는 눈빛으로 바뀌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할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로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살러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 살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